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부활의 기쁨과 평강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바깥을 보면 꽃이 예쁘게 피고요, 또 점점 푸르름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강단에도 또 예쁜 꽃들이 있고 교회 구석구석 아름다운 꽃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도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계를 보면 여전히 많은 분쟁, 또 갈등, 폭력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좀처럼 감소되지 않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진정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시대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분들을 마음을 담아서 많이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무엇보다 많이 중보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가장 위험한 것은 근거 없는 두려움에 끊임없이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매스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또 이런저런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 가는 이 시대를 봅니다. 그래서 정작 우리가 해야 할 것, 집중해야 할 것들을 초점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두려움의 그림자들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인정해야 할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생사의 주관자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라도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 다만 신실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병에 대한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진리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속박하고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부활절 새벽에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성들을 만나셔서 부활의 주님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부활절 저녁에 해질녘에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집에 모였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모든 분들을 봉쇄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놀라운 두 가지 축복을 주셨죠. 뭡니까? 하나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주님이 주시는 완벽하고 완전한 평화를 주셨고요, 또 하나는 그들 향해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창조의 숨결, 생명을 살리는 회복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토록 사랑하던 주님이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셔서 평강과 성령을 주실 때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감격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바로 매 주일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에게 성령과 평화를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 기적의 자리, 주님을 만나는 체험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요한복음 20장의 말씀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품고 하루 또 하루 계속해서 묵상한 말씀이 있는데 바로 주를 보고 기뻐하니라 하는 말씀, 20절의 말씀입니다. 자막을 보시면 이렇게 있죠.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더라. 이 말씀을 짧은 말씀이지만 계속 되뇌이며 묵상을 했습니다. 하가 읊조리면서 묵상을 했는데요, 얼마나 큰 위로와 평안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무엇을 볼 때 기쁨을 얻으십니까? 아름다운 꽃을 보면 기쁨을 얻는 분들이 있고요,
손주들 보면 그렇게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했을 때, 또 우리가 꿈꾸던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기뻐하지요. 여러분에게 그런 많은 크고 작은 기쁨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기쁨은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영혼에 흘러들어오는 기쁨입니다. 부활하신 주를 보고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기쁨을 주는 것도 있지만 잠시뿐이고요, 오히려 우리를 실망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 놀라운 영혼의 기쁨을 충만히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를 봐야 돼요? 주를 볼 때 기쁨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영혼의 기쁨이 샘솟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 은혜를 경험했지요. 이 은혜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그 은혜의 현장에 빠져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도마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첫 번째 부활절 그 저녁에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는데 한 사람이 빠져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도마입니다. 왜 이 은혜의 자리에, 부활의 자리에 도마가 없었을까요? 학자들이 이런저런 추측을 합니다. 아마도 너무나 큰 충격에 빠져서 슬퍼서 혼자 있고 싶어서 나갔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의 부활의 현장에, 부활의 주를 만나는 그 자리에 그가 없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를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라고 말합니다. 디두모라는 것이 쌍둥이란 뜻입니다. 아마 쌍둥이 형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그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더라. 3년 동안 주님과 동거동록했던, 주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현장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가장 중요한 자리, 은혜의 자리,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놓치는 안타까움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사야 5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자리,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부활의 주님 그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데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는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향해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고 소식을 들으면 답답한 일 뿐인데, 물론 뉴스도 봐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되겠죠. TV보다 주의 말씀 앞에 더 머무르고 단독자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예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더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코로나 팬데믹을 인해서 자신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 강해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한국에 서울 아현교회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에 오니까 뭐 가사든지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씩 뭐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한국에 오랜만에 왔더니 홈쇼핑에 완전히 매료되어 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뭐 안 파는 게 없어요. 근데 늘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3분 후 마감합니다. 그럼 저도 모르게 전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내복도 사고 막 이런 거 샀던 것 같아요. 근데 정신 차려 보니까 이거 꼭 여기서 안 사도 되는 건데 이게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요. 우리 인생에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것들은 때로 놓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자리는 결코 놓치지 않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 은혜의 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25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같아서는 안타까울 것 같은데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25절 같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제자들이 확신에 찬 목소리,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만났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도마의 반응은 어때요? 야, 내가 그 주님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그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그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부활하셨으면 주님 직접 배웠어야 하는데, 이런 안타까움이 아니라 나 못 믿겠어, 못자국, 창자국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못 믿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25절에 보면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헬라 성경에 보면요 이중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걸까요? 적어도 자신과 함께 했던 제자들, 3년 동안 동거동행 가장 믿을 만한 제자들이 다 주님을 보았다고 하는데 안 믿고 있어요. 얼마나 완고한 믿음입니까? 또 하나는 뭐예요? 주님이 함께 계실 때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어요. 주의 말씀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Doubting Thomas, 영어로 그러죠,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별명을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도마는요 회의주의자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부활을 입다라는 책에 보면 이 도마의 성격 유형, MBTI라고 하죠. 그래서 감각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감각형 기질을 가진 사람은 물리적 실체, 사실, 확실한 증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성격 유형이다. 아마도 이 도마는 자신이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믿을 수 없는 감각형 성격의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기의 논리와 인식의 한계에 빠져서 영광의 주님이, 초월자 되신 주님이 부활하신 그 놀라운 복음을 믿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에 빠져 있는 것이죠. 본래 도마가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요한복음 11장, 14장, 20장에 도마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의 본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주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에 경청합니다. 왜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주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위협이 되니까 주님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도시에서 벗어나서 광야에 계셨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두 자매로부터, 마리아와 마르다로부터 들게 됩니다. 성경은 참 재밌게도 바로 가실 것 같은데 이틀 동안 덕이 머무르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은 후에 살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위해서. 이틀이 지나서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베다니로 가자. 말씀드린 대로 베다니는 예루살렘 바로 가까이 있는 도시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혈안이 되어서 주님을 잡으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베다니로 가자는 주님의 말씀에 선뜻 대답을 못해요. 왜요? 이 죽음의 소굴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용감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상남자 중에 상남자예요. 주님, 지금 베다니에 가면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주님 잡아서 죽이려 할 것인데 주님이 가시고자 한다면 저도 같이 가서 죽더라도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멋있죠? 멋이 없으세요? 네. 얼마나 용감한 멋있는 모습입니까? 다른 제자들은 말은 못하고 있어요. 주님 가셨다가 큰 위험, 봉변 당하십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 주님이 가시겠다고 한다면 저도 죽더라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던 것이 도마의 믿음이었습니다. 참 멋있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이런 용기 있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떤 공동체나 조직에도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충성스럽고 충직한 사람들. 어려움이 있을 때 뒷걸음질 치고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도마처럼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는 그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이 없는 거죠. 여러분도 도마처럼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생명까지 내어드리며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하시기 위해서 죽으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14장 1절에서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며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그런데 제자가 이때 제자 중에 한 사람 도마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도마 솔직하죠. 우리는 보통 선생님이나 누가 얘기하면 잘 몰라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 가신다는 거예요? 뭐 이런 정직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의 질문에는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단 하루도 주님 없이는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시는 겁니까? 우리를 떠나시려는 겁니까? 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도마의 애틋하고 애절한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는 질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널 위해 먼저 가는 거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서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도마는 누구보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을 많이 받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으시고 또 우리 가족들, 친구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으시기 바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사랑받기보다 사랑하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사랑받기를 원해요. 그런 때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주님의 사랑받기만 원했지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뭔가 희생하고 주님께 헌신하려고 하는 모습을 못 보일 때가 많은 거죠. 그런데 오늘 도마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요? 주님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심하는 도마의 모습이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충성스럽게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말했던 그 용기가 다 어디 갔을까요? 내가 주님 손자국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노라, 결코 못 믿겠노라 의심하고 있어요. 아마도 도마는
패닉에 빠졌을 겁니다. 그의 모든 삶이 산산조각이 나서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고 그 무엇도 희망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안 되는 어려움들, 절망들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은 순간들. 아마 도마가 그런 상황에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바로 그 도마를 찾아오세요.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얼마 만에? 여드레가 지나서.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있죠. 제자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집에 있습니다. 다시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어요. 아마도 일주일 내내 그곳에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흩어졌다 다시 주일에 모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 말씀과 변함없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문들을 닫아놓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축복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도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보게 해주셨는데 여전히 두려움 속에 숨어있는 그들의 모습 안타깝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제 자신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자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제 삶을 돌아봤는데,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부터 91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30년이 됐더라고요, 목회한 지. 안수받은 지는 20년이 넘었고요. 그런데 늘 부족해요. 주님 말씀을 준비해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묵상하고 설교문을 기록하고 고치고 또 암기하고 막 하는 과정들이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30년이 됐으면 잘할 만도 한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바라볼 때 우리 성도님 이 어려울 때 더 믿음이 견고히 세워져야 하는데 도태되는 것 같고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퇴보하는 것 같은 믿음의 모습을 보면 때로 목회자로서 인간적인 마음에 실망감이 들고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위대한 12사도도 나랑 다르지 않구나. 직접 주님의 모습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숨어서 또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이렇게 또 낙심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상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다시 주님의 손 잡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하루아침에 자라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실망하고 의심하고 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성장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자라는 것이죠. 믿음의 성장을 위한 3가지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자막에 있는데요, 기인서 원칙입니다. 역시 들어보셨습니까? 유명한 원칙, 제가 만들어서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만든 거. 기인서가 뭐냐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예요. 기다리고 인내하고 서두르지 않는 것. 안 그러면 실망하고 멈춰버립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고 서두르지 않으므로 끊임없이 주를 향해 있으면 우리 마음에는 성장하는 것 같지 않지만 자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큰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더디고 느려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 실패한 모습 그조차도 사랑하시고 품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때로 우리 스스로 절망할 때 제일 괴롭죠. 그런데 낙심하지 않을 것은 다시 주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처럼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결코 한 번의 은혜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매 순간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장 강력한 기도는 뭡니까? 주님, 주의 은혜 없으면 오늘도 살 수 없으니 매일 매 순간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와 응답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도마야, 직접 확인해봐. 손에 못자국, 창자국 확인해봐. 전 이 음성이 너무나 감동적으로 들렸습니다. 책망하지 않고 그래, 확인해봐. 이것을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성흔, 거룩한 흔적, 손에 못자국, 창에 창자국을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주님이 이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진짜로 죽으셨다는 사실, 손에 못자국, 창자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도마에게 확신시켜 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 어린 양이 되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는 거죠. 또 하나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 성흔, 스티그마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누구에게요? 도마에게.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많은 제자 중에 주님께서 도마에게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누구보다도 도마가 안타까웠기 때문에, 불쌍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는 슬픔, 두려움 가운데서 그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도마에게 이 확증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주님의 톤, 어조가 어떠셨을까? 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니면 사랑의 음성으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부터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축복하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 책망이 아니라 축복의 선언으로 제 마음속에 와 닿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을 때 오게 되는 그 슬픔과 절망과 저주를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의심의 구름을 걷어내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것은 놀라운 축복의 선언입니다. 주님은 한없이 사랑이 담긴 말씀으로 도마에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마를 향해 하는 말씀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내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못 지킨 약속과 결함을 내가 안다. 내 속이 바닥까지 다 보이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며 여전히 이렇게 내 편이다. 믿는 자가 되라는 주님의 음성은 이 놀라운 위로와 사랑의 선언이셨습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도마는 그 모든 두려움, 걱정이 눈 녹듯 녹아 내립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28절에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완벽한 신앙 고백이죠.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큐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마스터, 로드라고 얘기들 하죠. 이 큐리오스는 주인 또는 또 황제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생명, 소유, 내 삶 모든 게 내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황제에게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었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향해서 예수님,
당신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으시죠? 이 부활절기에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다시 한번 확고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백에 있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내 생애도, 내 생명도, 내 삶의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에 가면 나보다 위에 상사가 있고 뭐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우리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진정한 여러분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My Lord, My God. 여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테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테오스. 자막을 보시면 이것은 절대자 하나님, 또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The only and true God 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사렛 목수셨던 그분, 제자들과 3년 동안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던 그분, 함께 식사하고 발을 씻겨주셨던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보니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참 하나님이시구나.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이시구나.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부활절기에 우리에게 이 명확한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누구의 주님이고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부활절기가 50일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끊임없는 의심과 두려움의 제자들이 부활의 사람들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 누구의 하나님도, 그 누구의 주님도 아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주님이 아니라 도마의 주님, 도마의 하나님이 될 때 부활의 권능이 그의 삶에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부활절기에도 분명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18편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부러울 것이 없지요. 도마가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의심은 떠나가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인해서 감격과 기쁨에 충만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과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도마가 이 위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이 도마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성경에는 그 이후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데요. 교회 전승에, 고대 전승에 따르면 많은 면에서 그가 인도에 가서 선교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인도의 첸나이죠, 마드라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목수 기술을 가지고 있다가 노예로 팔려가서 왕의 궁전을 집을 짓는 일을 하면서 왕의 아내에게 복음을 전하고 일꾼들에게 전하면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인도 땅, 인도 남부 지역에 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초대 교부들의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도 땅에는 그 남부 지역에 주님의 교회가 굳건히 서 있고 2000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그는 인도 선교사로 일생을 헌신했습니다. 사진들을 보시면 그 기념교회들이 있죠. 그가 동굴로 피해 있을 때 기도 또 넘겨주시면 그의 모습,
좀 계속 넘겨주시면요, 그가 이제 순교한 자리도 있고 또 그가 피 흘린 자리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주님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그 동상들도 그 인도 쪽에 남아 있습니다. 참 귀하죠. 기록에 의하면 도마는 순교할 때 옆구리에 창을 찔려 순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던 그가 주님의 부활의 확신을 가지듯 창에 찔려 순교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순교의 피는 지금도 인도의 땅에 복음의 씨앗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고 있고 아시아 선교의 시발점이 된 것을 봅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이죠. 이 부활절기에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 도마처럼 변화되어라. 과거에 어떠했던, 지금 어떠했던 괜찮다. 이제부터, 지금부터 변화되어라. 부활절기에 주님은 우리 개인을 향해서 너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절기는 영적으로 우리 꽃이 피고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자라라.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인생에 경제적인 안정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부활을 살라라고 하는 책에서 성도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축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새로 태어나는 경험, 거듭남, 탄생이죠. 세례받으면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아이가 자라야 되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도마는 영적인 성장의 좋은 모델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 90이 되어도 100살이 되어도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주님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가 되어라. 부활의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크고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들을 기뻐하시죠. 그러나 만약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이지만 영적으로 빈약하고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주님은 크게 실망하실 겁니다. 주님은 교회의 크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현대교회를 염려하며 이렇게 경고합니다. 교회들이 본질을 잃어버려서 세속화되어 있는 것, 근본주의의 폐단에 빠져 있는 것, 교리적 정죄에 빠져 있는 것,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교회가 위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가 적어서 위기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말이 많고 시끄럽고 바쁘고 통제하고 이미지를 의식하는 집단이 되어버렸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렇게 정리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된 교회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를 위해 행사, 이벤트, 프로그램이 아닌 영적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공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주님을 닮아가며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 예배의 삶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 해림교회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해림교회는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야.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교회야. 영적 거인들이 지금도 잘하고 있는 교회야. 주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시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전으로 찾아오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부활신앙 위에 견고히 세워져야 하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삶을 위한 실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일 신앙을
강하게 붙잡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우리의 인생의 생명으로 삼고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은혜를, 주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되면 부활의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 걸고 부활의 주일을 지켰던 것처럼 말이죠. 또 주중에 주중신앙, 부활의 삶을 도마처럼 삶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위엄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셔서 도마를 만나신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마처럼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도마처럼 의심의 그림자,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가 있습니다. 결코 믿지 못하겠노라.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의심 많은 도마의 마음까지도 사랑하셨고 그의 깨어진 상처들도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음성이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도마처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 부활신앙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백성들, 부활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